옆에 분들이랑 한번 같이 인사 나눌까요? 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나눠주시고, 또 동성끼리는 또 안아도 주시고,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고, 지난 월요일 날에는 오랜만에 이제 예전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함께 그 오한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여름에 봉사활동하고 온 오한교회를 같이 함께 가서 그 오한교회 방송 시스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방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하러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랑 이제 오면서 가면서 교회 교육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 목사님 워낙 이제 교회 교육에 대한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가다 보니까 지금 교회 현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위기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10년, 20년 지나면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이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20년, 30년 후면 이제 우리 부모의 입김이 더 이상 영향을 못 끼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약 20년 전만 해도 겨울방학, 여름방학이면 교회마다 성경학교나 캠프를 한다고 난리였죠. 그때는 교회에서 성경학교나 또 아니면 여름 수련회, 캠프 이런 것들을 하면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막 불러서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야, 같이 가자. 우리 교회 이쁜 여자도 있어, 막 이러면서 이쁜 자매들이 있어, 멋있는 형제들이 있어, 이러면서 또 가자고, 재밌어, 이러고 가자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래요, 여러분. 거의 여름 캠프나 성경학교 이런 것들이 죽어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이 없죠.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 활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면을 넘어서 이 부모님들이 요즘은 워낙 뭐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 성경 교육을 하거나 또 신앙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여름 성경학교나 성경 캠프 수련회를 못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한 3주 전인가요? 더불어숲 동산교회 청소년부가 와서 저희 교회 공간에서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무슨 요일 왔어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2박 3일간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2박 3일간 하는데 저는 오전에 일찍 올 줄 알았어요. 토요일날. 그래서 오전에 일찍 나와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애들이 오후에 한 3시 가까이 돼서 오더라고요. 2시, 3시 돼서. 토요일날 오전에 뭐 하고 2시 오후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오후에 와서 잠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금방 저녁 되고 저녁 먹고 저녁에 집회 한 번 하고, 그 다음이 주일날이었죠. 주일날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나가서 물놀이 하고, 그 주일날 저녁에 와서 여기서 프로그램 하나 했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서 또 가게 바쁘고, 2박 3일이라고 하지만 정작 말씀을 듣고 또 신앙 훈련을 하는 시간은 한 2차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비하면 강도가 훨씬 떨어졌어요. 여러분, 왜 토요일날 오후에 와가지고 주일날, 월요일날 하고 월요일 오전에 갔을까요? 그렇게 하면 뭐에 안 빠져도 되니까? 학원에 안 빠져도 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를 목격했어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래요, 여러분. 애들이 학원에 간다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수련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부모님들도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냥 여름 수련회를, 청소년 수련회를 어디 외부로 안 나가고 교회에서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 시간이나 학원 갔다 와서 저녁에 모이거나 아니면 오전에 모이거나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청소년 선교를 감당하던 여러 단체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대부분이 활동을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뭐 교회의 여러 가지 비리나 또 목회자들의 또 잘못된 행동이나 또 교회의 분열과 다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한국교회가 참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특정한 한두 사람들의 어떤 일탈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전체가 욕을 먹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처럼 느껴지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토양 자체가 정말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원래는 교회를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세상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죠.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따라 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고 복음의 삶을 살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권력과 명예와 돈과 또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아니 제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강단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의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강단에서 심리학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느냐를 중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점점 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이 이 한국교회의 가장 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하는 길은 가장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 사제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뿐만 아니라 돈을 추구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돈을 내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티켓을 판매하기도 했죠.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 라틴어 성경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잘 모를 뿐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그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소유하지 못하게도 만드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번역도 못하게 했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해서 하형시키거나 못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사회 문화가 성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회를 변하게 하고 성숙해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나라들, 복지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저기 북유럽의 나라들 아닙니까? 그 북유럽의 나라들이 다 이런 종교개혁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가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은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크게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가 천국 가고 또 구원 얻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창조, 타락,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죠. 그 타락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전쟁과 기근과 다툼과 분열과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왜 생겼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한 타락으로 생겼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타락했고 이 세상은 지금 구원받아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생명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이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온 인류의 문화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책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약 3년 전인가 한번 유행했던 메르스, 여러분 메르스 아시죠? 중동호흡기 질환이라고 해서 낙타에서 사람이 전염되는 그 감기 비슷한 그런 증상이죠. 고열에 의해서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약 치사율이 25%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30몇 명이 우리나라 그때 죽었죠. 그것 때문에 뭐 온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막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 메르스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래요.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이 변종이 많아가지고 약을 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메르스를 잡을 수 있는 그 약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 그거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발견이죠. 대단한 발견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에이즈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생겼다. 아니면 여러분이 항암제를 만들었는데 모든 암을 100% 완치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발견했다.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획기적이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너무 놀라운 발견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성경은 더 놀라운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질병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감탄하고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보면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얘네들 제대로 잘 성장할까? 또 혹시라도 학교 가가지고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쁜 물이 들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됩니까? 안 됩니까? 사춘기 되면 그럴 때 있죠. 자녀들이 방황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기에 유익하대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인격이 잘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까? 참,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성장이 더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보십시오. 잘 변하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변해요? 왔다 갔다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까? 네. 그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런 거 변하는 거 말고 정말 성숙해져가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잘 일어납니까?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능력이 있대요. 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성장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누구를 통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갈고 닦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능력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 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스펙 쌓기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또 어학연수도 좀 갔다 와야 되고 회사에 가서 인턴 생활도 좀 해야 되고
또 뭐 시험을 쳐서 자격증도 갖춰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피나게 훈련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은 정말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훈련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교훈과 훈계를 받음으로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 자신에게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누구야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 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왔는데, 그 교재를 가지고 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 교재를 쓰려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듣고 이 교재를 사용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 교재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교회에서 구입을 해야 되니까, 구입을 하려면 와서 들으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 들었던 거거든요. 아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오전에 지난주에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예전에는 이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이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바꿨어요. 부목사님들이 하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은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조금씩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성도들 중에 이 성경 공부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그 교회는 평신도들이 이 기본적인 교회 성경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와서 이제 거기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담당하는 집사님이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제가 잘 알고 예전에 그 교회 제가 사역할 때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있던 집사님이셔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와서 이 강의를 다시 듣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강의 시간 30분 전에 만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나눴더니 목사님 사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집사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들에게 그냥 증거하면 됩니다. 저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제가 받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증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까이 하여 듣고 읽고 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게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로 한번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이 이단이 있죠. 어디예요? 신천지가 엄청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글을 올리면서 자기들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검색했더니 여러 블로그들이 있는데 그 블로그 안에 자기들 이 양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자랑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는 성경 말씀을 무료로 가르치는 신학원이다. 수료생들은 이곳에서 약 6개월간 초, 중, 고등 과정을 이수하며 필수 과정으로 수료 종합 시험을 치러 90점 이상이 되어야만 신천지 예수교에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초, 중, 고등 과정을 통해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배우고 자기들끼리 정확하게 배운다 그러는데 거짓된 걸 배우는 거죠. 300문제가 넘는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수료하는 사람들만 교인이 될 수 있는 신천지와 등록만 하면 교인이 되는 교회들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는 6개월간 훈련받아야 된다. 시험 쳐서 90점 이상 맞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교육시킨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이단도 막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보통 이제 복음방이라고 하는 걸 해서 집에서 와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서 만나서 가르치는데 한 2달 정도 이렇게 1대1로 아니면 2명, 3명이 같이 합니다. 1대1인 같지만 2명이 오는데 한 명은 원래 신천지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엮어서 집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한 2달 정도 하고 나면 성경 신학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합니다. 6개월 정도 하는데 월, 화, 목, 금 4일 동안 공부를 해요. 근데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해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를 공부를 해요. 여러분, 그거를 6개월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작은 시간이에요? 많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대학에서 1년 강의 듣는 것보다도 많은 시간이에요. 월, 화, 목, 금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4일씩 6개월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공부하면서 매일 외워야 되고 또 시험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90점 이상 돼야 교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죠? 기대가 됩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이 성경을 자기들끼리 거짓이지만 그 거짓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웁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내던지고 가서 거기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작 얼마나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따르고 있습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게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봤더니 잘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최근에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범위를 정해서 같이 한번 읽어나가자 그러면서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읽지 않던 본문, 다른 본문을 읽고 있었는데 아들에 맞춰서 함께
그렇게 일치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얘가 만약에 신천지 같은 데 빠지면 헤어날 수 있을까? 그게 안 빠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 아들인데 자신이 없어요. 요즘 대학에 가면 대학에서 이 신천지나 이런 데서 이 심리 검사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서 접근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유혹해서 빠뜨린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젊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 신천지에 빠져드는 거예요. 신천지에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신천지에 쑥쑥 빠집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초, 중, 고, 대학을 나와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강조하면서 집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훈련시키고 읽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학원은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원은 빠지면 난리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예배 빠지고 말씀을 안 읽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귀한 성경을 우리들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말씀과 함께 시작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성경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들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선교사가 이 성경을 번역해서 나중에 20년, 30년 지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성경을 돌려서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네?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도 선교사 보내달라고, 우리한테도 세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역으로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20일 아니면 한 달, 두 달씩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게 사경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사경회를 평양이나 이런 데서 하면 전국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자기 지역으로 와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901년도, 1902년도 이럴 때 사경회 했던 기록을 보면 평양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 의주 이런 데서 멀리서도 오고 서울 이런 데서도 오는 거예요. 1902년도의 기록을 보면 저 남쪽에 무안 이런 데서도 평양까지 사경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경회를 하러 가면 뭐 교통편이 있어요? 교통편이 없으니까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는데 또 20일 한 달씩 있어야 되니까 솥단지를 들고 거기에다가 쌀을 넣고 이고 지게 지고 그렇게 수백 리를 걸어서 이 농한기에 성경을 배우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 성경을 평신도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고향에서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세워졌던 데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뭐 100명, 200명, 300명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일날 나와서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그냥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람 한번 불면 다 흩어져서 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힘있게 해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고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가까이 하시기를,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양합니다.